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 한 절입니다.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복된 시간을 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되어지는 거룩한 시간으로 풍성하도록 성령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의 가치를 높여라. 개인의 가치 높이는데 원리가 있다. 개인이 할 수 있는 원리인데, 원리는 첫 번째는 따르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는 따르라. 따르지 말라에는 사람이 많이 모인 데를 따르지 말라는 거고, 돈으로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두 가지. 따르라, 따르지 말라. 따르지 말라의 두 가지. 사람 많은 곳에 가지 마라. 사람 많은 곳에 내가 가치가 있는 듯이 하지 마라. 돈으로 가치 매긴 것을 가지고 가치가 높다 이래 하지 마라. 그런 내용이고, 따르라. 그건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님을 따르는 것밖에 없어요. 성령님을. 우리 인간은 성령님을 따르는 것에서 따라야 되는 오직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은 그 생활 적용 부분에는 두 가지, 많이 할 수 있지만은 일단 두 가지. 국가에 대한 거는 따로 놔두고 1004에 한다고 그랬고, 사람, 부부, 오늘 본문에 있듯이 부부란 말이에요. 부부. 그래서 남녀의 상대화를 했는데, 이 남녀의 상대화에서 남녀에 대한 문제니까 언제 이런 내용을 해서 적용하는데 언제가 제일 효율적이냐. 내 한 개인이, 어느 누구든지 개인이 살아가면서 어떤 개인의 가치를 높이는데 본인이 높인다, 높이지 않는다, 이것도 관계없어요. 이런 거 뭐 일일이 하지 않더라도 사춘기라고 하는 이때는 누구든지 있으니까 사춘기 때에 남녀의 어떤 상대와 남과 여의 상대화를 사춘기 때 하게 되면은 적당한 시간이 흐르면 반드시 자기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 것에 대한 것은요, 누구든지 접근하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가치에 대한 자기 위치를 확인하는 거다 말이죠. 근데 이것을 이제 거꾸로 이제 우리가 돌이켜 볼 때, 좀 다른 각도로 볼 때, 인류의 역사가, 남녀로 되어진 인류 역사가, 이거 뭐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천년이 천년도 아니고,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지음받은 인간 시대부터, 거의 뭐 수억 년 전으로 되는, 수십억 년 전으로 되는 남녀의 출현이 있는데, 중간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 아니에요. 구세주로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구세주로 예수님이 오신 그 이전에는 사실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90년에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이전에는 그 연대가, 인류사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잘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춘기에 대한 중요성을 인간들이 왜 모르게 되었을까?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멀리 있는, 지금만 2000년만 해도 사실은 적은 연수는 아닌데, 그보다 더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우리가 예화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인류 전체에 국가 단위로 아니면 어떤 사회단체, 단위 사회 안으로서 사춘기를 이렇게 적용을 하고 귀하다, 이건 중요하다고 구별한 나라가 단위 민족이 있느냐? 그건 예수님 이전에 유일하게 한 곳, 이스라엘이라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예수님 이후에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예수님 이후에는 흔적을 못 찾으니까. 그러면 예수님 이전에는 있었는데 어떻게 예수님 이후에는 없었을까? 우리가 추정을 하면서 이거는 사춘기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의 경향이다, 경향. 그 이전에는
다른 나라는 이걸 안 하더라도 이스라엘은 이걸 중요시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지금 1945년 이후로 지금 현재 나라를 국군이 세운 걸 우리가 볼 때 사춘기를 중요시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 자체는 분명히 잘못된 내용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고부터 도대체 인류에는 어떤 일이 있어서 이 사춘기에 대한 이 내용이 이 중요하지 않는 내용으로 남아있느냐. 여기는 경향이다. 트렌드 쪽으로 우리가 볼 때 590년의 교황제도가 여기 아주 절대적이라 할 수 있는 악영향을 미쳤다. 절대 우리 인류 사이에 좋을 수 없는 그 악한 영향을 미친 시들이 590년부터 지금 2012년까지 하는 1500년간 여전히 교황은 아직도 교황제도가 남아있는 이런 내용에서 인류 사이에 각 나라 각 사회와 각 민족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남아있던 사춘기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이스라엘 자체가 사라지면서 교황이 인류 사이에 영향을 미친 그 제도에 사춘기에 대해서 이 내용을 중요시하지 않을 그 상황이 생겼다. 생겼다. 이 자리가 있던 하나의 경향이 인류가 왜 지금까지 예수님 오시는 이후로 사춘기를 중요시해야 되는 이 부분을 놓쳤을까? 분명히 교황에서부터 우리가 그 시작점을 봐야 된다. 그 구조나 그 조직을 볼 때 뭐 말할 것 없죠. 물론 뭐 교황 혼자만 그랬다, 교황제도 하나만 그랬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대표적이라는 거예요, 대표적.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어떤 경향이 또 있는가 하면은, 뭐 참 제도적으로 1500년간 남겨진 어떤 정치적인 상황에 제도적인 상황으로 남겨져 있는 것에서 경향으로 본다. 그건 세팅이 안 되고 완전한 내용이 아니고 계속 변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경향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보는 것은 로마 제국 2500년의 역사를 가진 로마 제국이 1453년에 멸망을 하는데, 그리고 로마 제국의 멸망이라는 것은 뭐 좀 이거는 그 당시에로 들어보면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회적 영향을 미치는 엄청난 사건이거든. 요 영향을 미칠 때에 사춘기라고 하는 이 제도를 다시 부활시킬 수 있는 요소가 그 당시엔 없었느냐? 없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하나의 경향이라는 거죠. 1453년 이후로 이전에 뭐 100년 전이나 200년 전부터 시작해서 나타나는 나라가 찌그덕, 로마 제국이 찌그덕 하니까 제국 전체가 2500년간 이어오던 그 로마 제국이 찌그덕하고 뭔가가 사회가 균열 현상이 막 생기니까 나타난 내용이 교황으로 주어지는, 즉 통치하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통치가 주어진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말씀 그대로 행해야 된다. 정말은 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달 안 되고 오직 교황이라고 해서 나타나는 내용에 현재 교황제도가 그런 거예요. 가지고 있던 것이 교황에 반발해서 인문주의라고 하는 이 어떤 그 사람이 소위 말하면 그 하나님의 어떤 권위를 가지고 교황을 통해서 인간들을 이렇게 관리하고 모든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래 됐는데, 로마 제국이 멸망할 쯤 돼서 제국 전체가 흔들흔들하는 가운데 사회적인 여러 가지 붕괴 현상이 나타날 때에 교황도 여러 가지 말로 갖고 실수를 하고 교황이 말한 게 안 맞다 하는 증거가 막 나오고 지구는 돈다 하는 게 아주 대표적인 내용이에요. 그래도 지구는 돈다 하는 것이 아주 대표적인 내용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있는 교황은 태양이 지구를 도는 거지 그렇게 알렸는데, 그걸 받아했던 갈릴레오가 재판받아서 재판 현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교황이 말한 대로 태양이 돕니다. 지구는 돈다 해놔놓고 나오면서 법정에서 나오면서 한다는 말이 그래 남아있어요.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는 말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게 대표적인 표현이잖아요. 그게 인문주의라는 게 그런 데서 싹 터서
하나님의 근위로서 교회를 통해서 교황령에 의해서 나타났던 사회 통제 부분에서 인간의 소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그때를 우리가 인문주의라면 인문주의, 주의라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사람이 말하는 것이 통한다.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해. 너도 이렇게 생각해. 이런 주의란 인문, 사람이 나타낸 내용이 이것이 어느 정도 참 그 교황권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어떤 내용에서 어떤 능력이 있어, 힘이 있어 하는 것에서 인문, 주의, 니도 따르냐 나도 따른다. 그래서 인문주의라고 해요. 인문주의. 근데 그걸 좀 이제 영어로 우리가 잘 아는 역사 속에 인류사에 남아있는 것이 르네상스. 자연으로 돌아가자. 다시 말하면 교황권 자체를 없애버리고 로마 제국 전체 원래 있던 로마 제국의 원래적인 모습으로 돌아가자. 종교 자체를, 교회를 배제하고 사람들이 다시 한번 로마 제국을 다시 한번 일으키는 쪽으로 가자. 이제 르네상스에 되는 게 인문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런 식으로 표현되어 나오는 거죠. 이 인문주의가 나오면서 크게 두 가지로 갈라지는 내용이 사람의 생각에서 사람의 통치가 되어지는 것 때문에 크게 나오는 두 가지가 바로 교회는, 그러면 지금까지 넘어오던 이 교황으로 인해서 넘어오던 교회는 어떤 형태로 가느냐? 교황이 잘못됐다는 거지. 교황이 잘못됐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교황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 말이다. 그렇게 나온 것이 바로 이 종교교육 1517년에 나온 교회로 그동안 넘어있던 그 로마 교회로 통해서 했던 교황령이 이제는 사람의 생각, 사람으로 통해서 대항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성경이 있는데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교황이 그동안 자기 말을 했다. 이래가지고 전적으로 교황의 말을 이제 거부하는 그게 종교개혁이에요. 1517년. 지금 오늘 교신교락하는 내용이 이제 그런 데서 지금 현재 자리가 있어가지고 오늘 이런 걸 가지고 발표할 수 있는 근거도 사실은 성경에 근거하고 교황 말만 갖고 한 게 아니고 성경에 근거하고 그동안 역사를 쭉 점검해 볼 적에 그동안의 교회가 걸어온 걸음에서 여러 가지 역사를 머무려서 1517년 그 내용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지금 현재 2012년을 근거를 볼 때는 뭔가는 어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쓰시고자 하는 방편을 본 거지 그것 가지고 종교개혁 했다 할 정도는 못 된다. 인문주의에서 넘어오는 정도지. 바로 이른바 모든 종교적인 행위에 잘못된 내용을 받아들이면서 야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해왔으니까 이러면 안 돼 라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기존에 있는 교황제도로부터 넘어오던 그걸 그대로 받아오면서 잘못한 건 잘못한 대로 그냥 덮어두고 오직 통치 부분에서 또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내용에서 성경을 빙자하는 중간에 교황 말 대신에 성경을 집어넣는 그 정도의 변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걸 종교개혁이라고 크게 내세울 것이 없는 요소가 있다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종교개혁으로 나가는 이 한 가지 방향이 있는가 하면 그건 교회로 내려오던 통치에서 교황령에 의해서 내려오던 건에서 당연히 인문주의가 나오면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또 다른 하나의 교회 형태로서 종교개혁이 있다라고 본다면은 두 번째는 일반 사람들이 그 교회라고 하는 이유에서 성경을 근거하지 않고 행동하는 모든 행동의 어떤 타당성, 합리성 이걸 뭔가 비춰봐야 되는데 그 기준을 어디다 둘 거냐? 여기에 대한 논란이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이제 로마 제국이 멸망당하고 사회가 이제 인문주의가 계속 넘어오면서 로마 제국이 멸망당하고 그럼 교황 자체가 이제는 그거에 대해 구애받을 일이 없는 각 나라마다 이제는 그 통치되어지는 여러 가지 어떤 제도와 이런 것이 로마 제국의 형태에서 본따서 그대로 그걸 모방해갖고 각 나라에 적용하면서 사람들을 통치하는 데에 어떤 교황 지시 자체가 사라지고 있는 그 때를 맞춰가지고 도대체 사람을 통제하고 사람을 관리하고 또 그런 나타나는 내용이 경제라든지 이런 내용이 막
막 발달하면서 무역이 막 발달하고 전 세계 1400 몇 년이야? 1492년 콜럼버스가 신대륙 발견한다 해가지고는 막 화폐가 그 당시에 막 아주 그 은이 굉장히 귀했는데 이 은이 멕시코나 아주 저 밑에 남미 쪽에서 막 은광을 발견해갖고 그걸 막 해가지고 스페인에서 은을 막 찍어내다 보니까 이 돈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돈 가치가 굉장히 높았는데 은이라는 그 위치가 굉장히 높았는데 이게 은이 쇠보다도 거의 뭐 방불할 정도로 가치가 없다 보니까 사회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통제를 할 수 없는 이런 요소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오는 이런 여러 가지 이 사람은 이런 말 저 사람은 저런 말 여러 가지 나오는 중에 도대체 사람을 통제하는 데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바르게 통제하고 그러고 사회가 돌아가는데 전부 다 의견을 일치로 봐가지고 하나의 의견에서 나라를 이끌어가고 또 경제를 살리고 서로 간에 다른 나라하고 관계를 어떻게 하면 참 이렇게 유지하게 되는가, 전쟁 없는 나라가 될 건가, 또 전쟁을 하면 또 승리는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부분에 다양한 내용들이 나오는 이런 내용을 이제는 우리가 들어갈 때 거기서 나오는 제일 중요한 이제 하나의 모으는 거죠. 모아지는 내용이라면 교회는 교회대로 이미 나갔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분야에서 교회라고 하는 성경도 중요하지 않고 오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인 한 개인에게 있는 요소에서 어떤 요소를 가지고 그 개인하고 매칭이 돼가지고 또 개인에게 영향을 줘서 한 개인이 두 사람 되고 두 사람이 네 사람 되고 해서 이 하나의 사회를 이루고 국가를 이루어가지고 전체 인류를 진행하는데 바르게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통제가 되는 이 방법이 뭐냐라고 할 때 다양한 내용이 나와요. 다양한 내용. 뭐 거기에서 국가론도 나오고 뭐 법 이야기도 나오고 다양한 내용이 나오는데 영향을 주는 것이 정신 심리학. 이성부터 나오니 이성이 나오죠. 칸트라고 하는 임마누엘 칸트라는 것에서 나와서 철학이라는 언어가 나와서 인간 이성이래. 인간 이성. 그래서 인간 이성에 대한 행동 형이상학적이 있고 형이학적이 있다. 인간에게는 형이학적인 인간은 자기 생각한 대로 몸에 그대로 나타나는 몸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이런 행동들 그것도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성에 의해서 몸에서 나타나는 통제가 되어지는 요소에서 한정되어지는 형이사학 그리고 형이사학은 자기 몸이 아니고 또 눈에 보이는 그런 물체와 관계없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사고하고 참 봉사한다든지 그리고 사랑한다든지 감정을 느끼는 감정 정도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그 지식적인 여러 가지 부분의 활용 그것도 선하게 활용하느냐 나쁘게 활용하느냐 이것 자체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형이상학적인 요소가 있다. 이거를 인간에게 적용하면서 이것이 나름대로 지지를 받는 인간 이성이다. 그러면 교회에서는 그 당시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종교개혁 일으키는 그 교회에서는 뭘 또 갖고 의논하냐면 도대체 믿음은 뭐냐. 믿음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지금까지 교황에 의해서만 좀 통제되는 것으로 모든 믿음이 통제됐는데 이제 개인이 나타나고 이제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이 활동은 이 적용되어지는 부분은 도대체 뭐냐. 믿음에 대한 내용으로 고민하는 거죠. 그 두 가지 양갈래로 이제 갈라지는 거죠. 르네상스 이후로 1353년 이후로 1517년 지나서 이제는 1600년 넘어오고 1800년 넘어오면서 또 그 산업혁명 일어나는 이런 내용까지 쭉 넘어오면서 갈라지는 두 가지 분명히 분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파가 생기면서 또 나오는 내용이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지금까지 말은 이성이고 다른 사람을 객관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판단하는 정도에서의 내용이 나왔느냐 하면은 나중에 나오는 더 발달된 내용에서는
정신 분석하게 나와요. 정신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성이라는 개념을 갖고 하다가 정신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면서 정신 분석하게 나오잖아요. 정신 분석학. 오늘날의 이 정신 분석학이 가지는 영향은 또 파생된 내용은 어마어마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1453년 요 기점을 봐야 되는 로마 제국의 멸망이라는 기점을 통해서 전 인류에게 있어가지고 아니 큰 어떤 두 가지 갈래는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고민들, 교황제도에서 떠나서 이제는 그 성경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서 나타나는 수많은 또 여러 가지 문제들, 해결해야 될 논리들,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고, 받아들이는 그 수많은 데에서 다양한 주제들이 나오죠. 다양한 주제들. 그쪽으로 치우치는 거 하면 교회가 이제 분리된단 말이에요. 교황은 교황제들이 있지만은, 개신교로 나오는 그 분류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일반적인 내용하고는 다르게 고민하고 있는 산업 현장에서 뭐 고민하는 쪽은 이제 심리학 쪽으로 해가지고 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심리냐? 직업에 종사하다가 하는 이런 말을 이제 끄집어내게 되는데 그 전에도 직업이 없는 건 아닌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산업혁명에 가는 거네요. 도시에 사람들만 집중하다 보니까 그 속에서 지금까지 보도 못했던 전쟁도 아닌데 전쟁터에 방불할 정도로 그러다가 전염병 한번 돌보면 돈 벌러 왔다가 사람 생명이 죽어나가는 그런 현상들이 막 일어나니까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문화적인 자연 환경이 뭐 갑자기 막 이상하게 변동되면서 공장이 떡떡 들어서면서 그 속에도 사람이 들어가니까 지배 구조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도시 계획이나 이런 부분이요 완전히 바뀌는 거죠. 생각지도 못하는 여러 가지 변화들이 막 생기는데 그런 변화들에 대한 대치를 나름대로 통제를 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철학이라 한쪽에서는 종교라 해서 교회라는 내용에서 흘러가는가 하면은 또 한쪽에서는 철학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 통제를 어떻게 할 거냐. 아까 같이 칸트에 대한 이성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프로이드의 그 심리학, 정신 분석학 이런 것이 학문으로 되면서 이런 걸 통제하는 그쪽으로 이제 나가다 보니까 이제 우리 인류들에게 있어서 사춘기에 대한 내용은 뭐 아예 뭐 꿈도 못 꾸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대로 사춘기를 접근할 수 있는 내용도 없을 뿐더러 또 사춘기에 있었다 없었다 그 자체가 이거 자체를 붙잡을 수 있는 요소가 없었고 개인에게서 개인을 사람을 이래 본다 하는 것도 전부 다 정신적으로 안 그러면 이성적으로 이렇게만 보는 거죠. 성장한 사람들이 활동하는 정도에서 봤지 성장하기 전에 이 사춘기 때 나타나는 어떤 이 여러 가지 어떤 개인의 정체성에 대한 내용은요 전혀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접근이 된다는 거는 아까 말했지만 정신 분석학이 나올 때 그때서 비로소 그래서 나중에 나온 거지만 비로소 인간에게 있어서 심리라는 것이 있는데 이 심리가 어떻게 형성되느냐. 성인이 되었을 적에 성인이 된 상태에서 심리가 어떤 심리가 있어서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하느냐. 칸트의 경우는 이성이라 하는 걸 계속 행동으로 보았다면은 프로이드 이후로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가 그가 가진 경험에 의해서 어떤 심리가 잠재되어 있어가지고 결국 그것이 행동이 나타나는 거다. 그래서 심리에 대해서 형성되어질 때는 도대체 언제부터 형성될까? 뭐 젖 먹을 때부터냐? 안 그러면 뱃속에서 있을 때냐? 안 그러면 애들 놀이할 때냐? 아동기 때냐? 그럼 청소년기 때냐? 이렇게 해서 심리적으로 형성되어지는 한 사람의 개체를 바라보는 거죠. 그러므로 실제로 누구에게나 있는 이 사춘기에 대한 이 접근은 교회는 교회대로 무시해버린 거예요. 교황으로 인해서 넘어온 거니까 그걸 뭐 앞에 있었던 내용은 전부 다 없애버리고 현재적으로 어떻게 이걸 성경에서 해석할 거냐 하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교회는 교회대로 무시해버리고 또 일반 사회과학 쪽에서 이런 건 사회과학으로 볼 수 있는 요소가 있으니까
사회과학 쪽에서는 현재 일어나는 상황, 인간이라고 하는 개체 자체가 나이 들어서 행동하는, 반응하는, 직업 현장이면 직업 현장,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렇고 또 부부간의 관계에서 가정생활에 있어서 행동하는 거라든지 이런 모든 행동이 어른들 중심으로만 봤기 때문에 어떤 심리에서 저런 행동이 나오느냐, 그래서 범죄하고 연결해서 늘 그 부분만 했기 때문에 인간 전체가 가지고 있는, 인류사 전체가 가지고 있는 사춘기라고 하는 이 내용은 참 우리도 있었지만은 지금부터 100년 전에 우리의 조상들도 있었고 1000년 전의 조상들도 분명히 있었고 10,000년 전에 수억 년 전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우리 본문에 있는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에게도 사춘기가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한 접근을요, 학문적으로나 어떤 경험적으로나 이걸 내세울 만한 어떤 계기가 없었던 거지. 그래서 2012년이 나오는 거예요. 2012년에 이랬어요. 요 부분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요 부분을. 2012년 그 이전에 마치겠습니다. 네, 끝내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